올해 연초부터 이렇게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저도 사실 예측을 못했는데, 정말 앞으로도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황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신 것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올해도 이런 생각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도 지켜주셨듯이 새해에도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조금도 저와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갑시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힘들어요. 대안도 없어요. 근데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절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서로 모여서 흥청망청 보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그분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고 있는가? 이런 걸 묵상하면서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처럼 신비로운 일이 없고 놀라운 일이 없고 이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는 남성과 여성이 만나야 이게 아이가 잉태되는데, 성령이 남자도 알지 못하는 마리아 속에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성탄의 절기에 이 놀라운 비밀을 안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거나 이 현실의 모습을 보고 이 정도의 수준을 보고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탄의 절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또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이 된다는 건 사람에게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속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병든 상처들을 치유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어둠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늘의 빛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아무리 연약한 나도, 흔들리는 나도 된다, 괜찮다. 그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과 같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가운데 마구간 안에 오셔서, 먹이통 같은 내 심령에 오셔서, 그러한 천박해 보이는 이런 교회 공동체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누워 계시면 그 별들이, 빛이 어디로, 우리 주님이 있는 곳으로, 내 가정으로, 내 심령으로, 여러분 내 교회로 그 은혜의 빛이, 그 큰 빛입니다. 그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그것이 마구간이든 상관없어요. 안락한 호텔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구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와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편히 잠잘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도 우리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번 성탄의 절기에 오늘 우리 주님을 모시고 정말 우리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는데, 아버지의 영광이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모시고 우리가 그런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이 성탄의 절기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절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씀이에요. 당시의 헬라 사람들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부자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네.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신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 없으니까, 우리를 통치하고 신이 뭔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중부자적인 로고스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철학적인 개념으로 그들은 헬라의 사람들은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빌려온 거예요. 왜? 그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그의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라고 특별히 표현한 것은 우리 인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적인 말씀을 의미했던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 오라클이에요. 신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의 말이라고요. 신의 말대로 백성들이 순종해서 이 나라들이, 여러분 그리스 헬라의 문화는요 신의 나라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엄청난 신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 신들이 자기의 누구를 보내어서 신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들 중에서 대신해서 보내는 이 땅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탁에 소위 말하면 로고스를 통해서 자기가 이 통치를 받는다. 그래서 그 신의 보호를 받고 신의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그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그때 생각했던 그 로고스의 개념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 원래 계셨다. 그분이 원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계시잖아요.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 그분이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지금 증명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 용어들을 채택해서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최초의 창세기 1장에서 가라사대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씀하여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가 없이는 여기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이 말씀 하나도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이잖아요. 그게 빛이 있으라 하여튼 한마디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었다고 본다면 뭐예요? 이 만물은 뭐가 됐을까요? 무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이 육신이었다는 말은 그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는 만물의 근원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빛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떻게 여러분 하늘과 땅이 지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늘에 새들이 나르고 바다에 물고기가 있고 산에 나무들이 자라고 어떻게 꽃들이 핍니까? 그리스도가 없이 여러분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요, 만물의 생명이요, 만물의 빛인 것을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거룩한 창조의 역사가 또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암시하고 또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만들어 이렇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사실 하나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이 육체를 몸을 입으신 거예요. 왜? 누구를 살리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된 거예요. 만약에 벌레를 살리기 위해서 작정하셨다면 벌레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면서 오늘 참 갈등합니다. 폭발합니다. 절망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어디에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네.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절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되신 우리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 이 길이구나, 저 길이구나. 아, 이래서는 이 길은 잘못되고 이것은 옳은 길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받아서 우리의 앞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나니 영원한 하나님의 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은혜 중에 은혜요, 진리 중에 진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여러분의 심령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가 되고, 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 예수를 경배하는 자가 되고, 이 예수를 모시고 살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이런 이 하늘의 은혜와 진리들이 우리 가운데 담겨질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다른 이름을 부르지 말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고 사도행전에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라는, 구원이 뭡니까? 어두움의 빛으로 가는 게 구원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게 구원이에요. 무질서에서 질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타락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씻고 여러분 구속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오늘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구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도에요, 어떤 선교사님의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보면 뭐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 수많은 이 승려들이 많은데 한 승려하고 같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승려하고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자칫 이 선교사님이 뭐예요? 실수해서 개미집을 밟아버린 거예요. 개미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데, 이것을 본 이 승려께서, 스님께서 생명을 주겠다고 깜짝 놀라면서 아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민망해가지고, 아, 내가 이게 실수로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개미들을 이렇게 살려낼 수 있고 또 개미에게 사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유니서를 믿고 있는 이 승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죽어서 개미가 되어야 되겠어. 당신이 죽어서 개미가 되어서 개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개미들을 위해서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당신의 업보가 씻어질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이 순간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영감이겠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개미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된 이 성육신의 사건을 드디어 그에게 전도했다고 하는 내용의 글을 제가 읽어보면서 참 적절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고 사람의 마음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진리를 다 부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저도 우리 손녀들과 이제 지내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걔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참 재미있고, 어느 때는 감사도 하고, 어느 때는 참, 제가 많은 걸 깨달아요. 애들하고 이렇게 애들하고 지낼 때 내가 어른이라 그래서, 할아버지라 그래서, 내가 쓰는 용어나 내가 쓰는 어떤 생각을 걔들한테 말해준다고 해서 알아듣겠어요. 모르죠. 근데 걔들이 말하는 건 상당히 어린애 수준에서 재미있어요. 들어보면. 그러면 할아버지도 그 수준으로 들어가서 맞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 대화를 하면 즐거워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그런 것을 많이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하고 대화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은 그는 하나님의 원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종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높이를 낮추어서 우리를 하늘로 오르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내려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육신의 몸이 되실 이유가 없지요. 하와이 군도 가운데 한 섬이 있는데요. 그 섬은 모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섬이 하와이 많은 섬 가운데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섬은 문둥병자들만 모여서 집단으로 살아가는 죽음의 섬이었어요. 다른 곳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영향도 받고 또 치료도 하고 또 불쾌한 그런 이웃들이 있으니까 따로 그런 섬을 하나 지정해서 거기에서 그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거기에 다 묻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벨기에의 한 선교사가 자원을 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가겠소. 아무도 선교사가 그 섬에 자원하는 데가 없는데 벨기에의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곳에 갑니다. 그랬더니 문둥병자들이 환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건강한 몸으로 여기에 와서 우리와 함께는 어떻게 사역을 할 수가 없어.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 벨기에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고 우리는 병들어 여기 죽게 된 사람.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하고 거부감을 가지고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 선교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자기는 헌신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전혀 받아주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다시 돌아가야 되나 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차라리 나를 문둥병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문둥병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저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저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다가 언제 때가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알아들을 수 없으니 마음은 이미 닫혔으니 차라리 하나님 나를 문둥병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기도하고 문둥병자가 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까이 접촉하면서
오히려 이 상처가 있는 곳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더 그들과 부벼가면서 그곳에 지나다가 그도 역시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때부터 그들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 열리게 되고 그때부터 복음의 역사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을 맛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이 벨기에 출신의 다미안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이 되고 천박한 우리의 모습이 되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청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거룩하게 하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인 무슨 형상적인 상상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 신학자들은 자꾸 이런 사상들을 무슨 신학적인 무슨 하나의 이데올로지화 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본체 가운데 부요하신 자였지만 가난하게 되시는 것은 죄에 삭시되어서 죄에 병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하게 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치유하고 하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풍성한, 여러분 이 가난은 육체적인 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것에는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생각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없어도 콩 한 쪽을 나눠 먹어도 감사하면서 살고 기뻐하며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이것이 부유한 자예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예요. 이걸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에요. 그 샬롬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낮고 천한 마구간에 말구유의 먹이통에 천박한 사람이 되어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표현을 썼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 거한다는 말은 dwelling이라고 영어는 되어 있지만 여러분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천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성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쳤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천박한 마구간 먹이통에 하나님의 천막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어 보신 거예요. 예수를 오늘 모시는 사람들은 오늘 이와 같이 이 천박한 마구간이, 먹이통이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은 마치 그와 같아요. 안락한 것 같지만, 편안한 것 같지만, 여러분 갈등과 고통,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곳은 하나님이 장막을 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막이 뭐가 장막?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장막은 tent of tabernacle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tabernacle of God, 하나님의 이 텐트에, 비록 이 땅에 자꾸 옮겨 다니니까 텐트와 같이 묘사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요, 출애굽 위에 구원받은 성도들 위에 텐트가 계속 쳐졌잖아요.
텐트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재했지요. 텐트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 속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는 번제단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물두멍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떡상이 있어요. 그 텐트 안에는 우리의 어두운 곳을 볼 수 있는 금등대가 있어요. 텐트 안에는요, 우리를 위해서 매일 중보 기도하시는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쪽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서가 있고요. 그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자,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마구간과 같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텐트를 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비록 이와 같이 텐트와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모신 자들은 그 속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죄를 속죄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발도 씻을 수 있는, 손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떡상이 있고 말씀의 떡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등이요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빛이 말씀을 통해 빛나고 우리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향단에서 우리가 기도드리는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중보하시는 순간이에요. 휘장과 여러분, 휘장이 찢어진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기 몸이 찢어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를 만날 수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만날당 금항아리요,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율법의 십계명이 거기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몸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막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성막은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보세요. 이 성막은 현재까지 예수가 오시기까지의 비유라고 말을 해요. 구약시대에 이런 텐트의 이 모든 내용들은 다 비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체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대속의 사역을 하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실 그때 승천하시도 보좌에 앉으실 때까지를 이걸 개혁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다시 만드시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맡겨둔 비유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11절에 보면 장차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것이 단순히 내 어떤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장막들을 히브리서의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텐트를 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씻어주시는 텐트 안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영광의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금등대가 있습니다. 굶지 않게, 영혼으로 굶지 않게 말씀을 쳐주시고 매번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향단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 여러분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그것이 움직일 때 텐트를 접고 따라갔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친다는 것은 만남의 장소라 미팅,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만나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인 승리자요 성공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오늘 성공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에 번제단이 있는 성도, 물두멍이 있는 성도,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나 씻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성소, 하나님의 텐트가 쳐져 있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성공자입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우리 주님의 텐트로 오신 걸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텐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고 있는 성도들은 정말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굶지 않을 겁니다. 생명의 양식이 계속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선포되고 이것을 받아먹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 갈급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원바들을 하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에 있습니다. 은혜의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는 본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떨어져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행여 지금 가정에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항상 함께 기도하고, 마음은 항상 우리 주님 안에서 거하고, 항상 우리는 한 몸, 한 영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텐트가 오늘 이 가운데 계속해서 쳐져서,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텐트가 그리스도 안에 치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성도들, 니들이 뭐예요? 네 몸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전을 정말 더럽게 하려고 하면 안 돼. 해방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너의 몸은 네 것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야 하면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여러분 비참하게 되고 또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내 몸은 누가 거하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돈 좀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혹시 내가 병들어 죽게 되지 않을까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나님 당신께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텐트를 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 텐트 안에서 있는 모든 성물들을 즐겨야 됩니다. 번제단을 닦으면서 내 죄를 태우고, 물두멍에서 닦으면서 내 죄를 씻고, 떡상을 닦으면서 떡을 먹으면서 영의 양식으로 충만해지고, 여러분 향단에 불을 밝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여러분 등대 금등대가 되어서 어두운 곳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이 영광 쉐키나가 오늘 우리 교회의 여러분의 심령 위에 떠올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천성까지 방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도록